챕터 4 능력.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히브리서 11장 전반부에서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고 계신다.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들을 소개하고 있다.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을 읽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호를 질렀다. 그 후 몇 년이 지났다. 창세기로부터 또 일독을 하기 시작했다. 히브리서 11장 이 부분을 또 읽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는 나타나지 않음을 느꼈다. 아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한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충만해지지 않으니 두 손을 들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충만해지지 않으니 이제는 두 손을 흔들면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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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20번, 100번, 500번을 해도 믿음이 충만해지지 않으니 믿음을 달라고 작전 기도를 했다.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무슨 일이라도 금방 일어날 것 같았다. 행복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분은 가라앉고 말았다. 믿음의 역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믿음을 달라고 금식 기도를 했다. 주여 믿습니다만 1000번 이상을 외쳤다. 이전보다 더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욱 확신이 넘치기 시작했다. 마음이 흥분되었다. 이제는 역사가 나타나겠지?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인 흥분과 확신은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분은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말았다. 위의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지적으로 아는 믿음일까? 정적으로 느끼는 믿음일까? 따르는 믿음일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정적인 믿음이다. 마음의 확신이고 뜨거움이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금방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흥분에 찬 확신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같은가? 아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바로 서신에서 말하는 믿음과 같은 거 아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과 같은가? 아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믿음과 같은가? 아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없는 아는 믿음과 느끼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혹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이 사람과 같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라. 지적으로 아는 믿음과 정적으로 느끼는 믿음만을 가지고는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의 믿음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은 떠남, 주인 바꿈, 전적 위탁, 따름, 드림, 예수님 안에 거함 등 믿음의 종합 세트를 말한 것이다. 믿음의 능력을 드러낸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으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위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보라. 그들이 나라를 이겼을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겼을까? 사자들의 입을 다니엘이 막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막았는가? 잘 생각해보라. 전 단원에서 살펴보았듯이 열매를 맺는 곳은 가지다. 하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는가? 나무가 열매를 맺는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이와 같은 바른 믿음으로 살면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가지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행하고 계신다.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능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믿음의 영향력은 더 놀랍다.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세밀히 읽어보라.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의 믿음을 시적으로 표현하며 이렇다.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이다. 시련의 강도가 천도라면 이들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천도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신다.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시련의 강도보다 스데반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공급한 시련을 이길 은혜의 강도가 더 충만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울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옥에 갇혀도 짐승의 밥이 되어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의지를 자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헌신했노라고 바울 자신을 드러내는 말인가? 아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시련의 강도보다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더 강했다는 것이다. 시련을 거뜬히 이기고도 나올 에너지를 예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울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뿐이다. 왜냐하면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존재들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성전 삼고 계신 예수님이 극한 상황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핵심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 누리는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뿐 아니라 세계 교회사를 볼 때 언제나 그랬다. 나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다. 지금은 교회도 많이 성장했다. 그리고 오라는 곳도 많다. 한 주간의 나의 설교를 듣는 수가 교회 예배를 위시해서 교회 홈페이지,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스마트폰, TV 등을 통해 수만 명이 이른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지수보다 교회를 개척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을 때 한 주간에 내 설교를 듣는 자들이 불과 몇십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내 모습을 보아도 초라해 보일 때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때 바로 그런 시절이 행복했었다. 지금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도 너무 행복하다. 그 시절이 행복했다. 그 시절에는 찬양만 해도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새벽 기도 시간에 나아가 눈만 감아도 감사의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과 시련의 강도보다 거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더 풍성했기 때문이다.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강도가 더 풍성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을 드리는 삶이 바른 믿음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면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능력인 것이다.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능력. 바른 믿음은 죄를 이긴다. 힘든 상황에서도 죄를 이길 뿐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자신을 드리는 삶이 바른 믿음이다. 바른 믿음은 죄를 이긴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성경을 그대로 표현하면 나라를 이길 힘도 믿음에서 나왔다. 사자들의 입을 막는 힘도 믿음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힘도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아닌가?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게 하시는 분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성성을 가진 사람이다. 유혹을 받을 때 누구를 바라보았는가? 바로 하나님이다.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힘을 얻게 된다. 가지가 필요한 에너지를 나무가 공급하듯이 가지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나무는 죄를 이길 힘을 공급해서 가지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가지와 나무와의 건강한 관계이다. 관계가 건강할수록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게 된다. 하지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주인 대신 예수님 바라보지 않거나 스스로가 죄를 거부할 의지를 가지지 않을 때는 의를 행하기보다 죄를 짓게 된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 지수를 키워가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틈이 나면 그 틈 사이로 죄가 파고들기 때문이다. 둘째, 죄를 이기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다. 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신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도 이와 동일하다. 전술하게 보면 최대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이라는 원리가 있다. 이것은 스포츠에서도 나타난다. 수비만 하다 보면 골을 먹게 된다.
공격이 상대의 공격을 막게 되듯 신앙생활도 그렇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전투다. 사단은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모든 것을 도둑질해 가기 위해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이런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최대의 방어는 공격인 것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명에 사로잡혀 뛰어가는 공격적인 신앙생활 말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처럼 안일할 때 넘어진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소그룹을 돌보고 주일 학교를 돌보고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 죄를 이기는 최선의 삶이다.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마치 전도사같이 영혼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 정신없이 뛰며 헌신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죄를 짓는 지수가 낮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영혼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을 멀리하고 교회보다는 세상 쪽에 가까운 이들을 보라. 성경을 보기보다 TV를 보는 시간이 더 많은 이들을 보라. 거의 죄에 사로잡혀 죄에 눌려있는 경우가 많다. 죄에 눌려있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죄를 짓는 지수가 높고 꼴을 행하는 지수가 낮다. 이렇다 보니 평강과 희락의 지수가 낮게 드러나는 것을 본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죄를 이기려면 사명에 사로잡혀 적극적으로 사역하자. 각 나라와 각 족속들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셋째,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죄가 유혹할 때 죄만 바라보면 죄에게 자꾸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된다.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이 12장 1절과 2절이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다.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은 온전케 하시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 죄를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신다. 넷째, 죄가 유혹할 때 그 죄를 거부하는 것이다. 가인이 자신의 예배는 거부당하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연락되었을 때 그는 화가 났다. 동생을 죽이고 싶은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셔서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신다. 죄를 꾸짖으라고 하신 것이다. 죄를 거부하라고 하신 것이다. 죄에게 먹히지 말고 죄를 추방시키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다스릴 수도 있고 죄에게 먹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가인이 죄를 짓는 순간 손목을 자르거나 갑자기 중풍이 와서 손과 발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셨다. 죄를 거부하거나 죄를 받아들이는 것은 가인에게 부여된 자유의지에 따라 가인이 결정할 문제였다. 하나님은 이것을 침해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셨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죄를 범한 결과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신다. 죄를 범할 때 죄가 주는 아픔은 죄를 짓고 누리는 짜릿함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가르쳐 주셨다.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지 못하면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 우리에게 죄에게 먹히지 말고 죄를 거부하라고 하신다. 나의 경우를 보면 부정적인 정서에 사로잡힐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웃의 마음을 찢어 놓을 때가 많았고 내 마음은 더욱 아팠다. 그러나 이제는 화가 나든지 분이 나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다. 죄의 유혹이 강하게 올 때 나는 유혹을 이렇게 거부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는 슬프게 할 수 없잖아. 죄야, 나는 그 죄를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거부하면 죄가 끌어당기는 힘이 꺾이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의 유혹이 아주 강하게 몰려올 때는 이렇게 거부한다. 나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드린 제물이야. 드려진 제물을 예수님의 손에서 다시 가져와서 너에게 줄 수 있겠니? 난 죄 지을 수 없는 드려진 제물이야. 죄야, 물러가라고 한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 강력하게 당기는 죄의 세력이 꺾이는 것을 경험한다. 죄를 거부하고 죄를 이기는 기쁨도 참 짜릿함을 느낀다. 아마 다니엘도 이런 경험을 했겠구나. 아마 요셉도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 죄는 거부할수록 죄의 세력은 꺾인다. 이런 은혜와 능력이 나무가 가지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느낀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뜬히 누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바른 믿음, 다른 믿음. 지은이 백동조. 초판 발행 2013년 11월 5일. 챕터 4 227페이지 능력 중에서